우리는 조세를 바치는 세금 내는 것도 3단체는 세금도 내고 기부금도 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금 적게 내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헌금도 하지만 세금도 냅니다. 세금도 내고 여러분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 단체 기부금도 낼 수 있는데 지금 3단체는 그러고 있어요. 세금도 내고 기부금도 몇 조 원씩 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생각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려고 애쓰지 마셔야 됩니다. 그만큼 더 경제 축복 받는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세 전략, 이렇게 세금을 전략하는 전략을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차원으로만 보면 사실 불신자들에게 집니다. 우리는 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불신자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에 괜한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복음 증거해야 되지, 또 세금도 내고 그래 복음 증거해야 되지, 자꾸 좀 반대하고 대항하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금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거든요. 자기는 죄 없는데 죄수로 끌려가는 이유가 난 죄 없는데 억울하게 왜 나를 죄수로 끌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과 나는 저 로마도 봐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죄수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일단 기도부터 다릅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전무후무한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셨네. 여러분들 우리가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돌아오는 주일날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 복음을 알고 누린다는 거는 단순 지식이 아닙니다. 믿는 거죠. 믿는 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홍해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아무나 가서 믿습니다 하고 홍해 가르는 거 아니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잘 알아야 되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구를 이렇게 자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구를 돌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게 여호수아가 그거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뭐 기도해가지고 태양아 달아 멈춰라 그러면 되겠냐? 그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사건. 더 이상은 사실은 이제 태양과 달이 멈출 이유가 없죠. 근데 전무후무한 사건은 단 한 번뿐일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이지만 전무후무한 응답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들의 기도인 거죠. 단순히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면 전무후무한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뭘까요? 복음을 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과연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맞습니다. 근데 전무후무한 것을 볼 수 없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도 알고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로 치다 않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역사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정확히 알았구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전 저 건물 거 가지고는 언약도 없는 세 가지 언약,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도 없는, 그런 시스템도 없는 저런 건물떼기 가지고는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말이죠. 안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저 성전 미문에 있는 40년 동안 사람들이 봤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그거 보는 즉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아버린 거죠. 특히 베드로는 저 안진뱅이 전도해야 되겠다, 단순한 전도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일으킬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 믿음이 온 거죠. 안 일으켜도 이 사람 영접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일으킬 생각까지 한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믿음의 역사와 이 기도가 말이죠. 그것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있었다.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단순한 기적이 복음을 알았다는 척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람들은요, 성경 바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죠. 근데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당연히 믿음의 역사도 없겠죠.
참 안타까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은 내다 갖다 버린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그런 거구나. 별로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죄수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노예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맨날 쫓겨다니면서 다윗처럼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고 만족하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진짜 복음 알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아닌가. 신앙 생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 얘기도 이 사도 바울이 얘기도 했지만 권세 얘기도 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세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죠. 권사자들에게 복종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다 보면 살리겠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란 말은 단순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국가에 복종해라, 권세에게 복종해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믿음과 복음의 능력, 그것을 이해한 사람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생명 살리자,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 내용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게 무너져 버리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삶의 철학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능력, 삶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삶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려가며,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현장 살려가며, 사람들 살려가며, 세금 풍성히 내고 말이죠. 그리고 생명 살려가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237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그 옹경화사님 그 아버님이 이제 내일 정도는 아마 소천하실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면회하러 갔는데 PCR 검사도 해가지고 면회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옹경 권사님 거기서 이제 주무신다 하니까 권사님께 또 미션 딱 주고 왔죠. 이 코로나 시대가요. 목회자가 면회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 살려봐야 돼요. 계속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를 이렇게 그 간호사가 말이죠. 목사님은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대신 제자를 꽂아놓고 오니까 제자는 그곳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질 것이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 가문을 살리는 빛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거 알기 시작하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표정 보면 잘 몰라서 그래. 알면요. 막 잠이 안 오도록 감사할 겁니다. 만약에 제 말이 틀려서 틀려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이 만약에 500년 만에 아니 2000년 만에 500년 만에 그 전도운동을 하는 그 대열 속에 내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다시 기쁨과 감격 속에 오늘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잘 몰랐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증거하며 살았거든요. 고생 엄청 하면서 근데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살았는데 그게 이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전도 전략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전도 전략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전도운동과 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계신다. 로마서 16장 그래서 25절, 26절, 27절 쭉 보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지금 깨달은 그 복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복음. 우리도 그렇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바 된 그걸 알게 하신 그 복음, 우리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영원토록 있을 그 복음의 능력 말이죠. 우리가 그 정도로 깨달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야, 이 복음이 이 정도였을까? 야, 이게 우리가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의 이 복음, 그 능력.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도자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나같이 렘넌트 7명들은 다 없어도,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져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버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를 깨달아 버리니까 지금 내 앞에 신분, 노예로 가는 신분이어도 괜찮은 거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가는데 말이죠.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그 감옥소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요셉. 다윗 같은 경우는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마어마한 골리앗 쓰러뜨려 넘어뜨렸잖아요. 완전히 흑암세력 박살내든 말이죠.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대단한 사람. 가는 전쟁마다 말이죠. 승리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이겨버렸습니다. 백전백승.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수 사울보다 더 대단한 장수라 이거죠.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그럴 수밖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전쟁하는 데마다 이겨버리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장수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죽이려 하는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분명히 그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안 죽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왕의 옷자락을 옷자락을 벤 그것조차도 사실 다윗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 죄다. 막 그 정도로 도망자 신세인데 이 다윗은 다 가졌답니다. 다 가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늘 바라고 있는 그거 육신적인 건 말이죠. 그거 없어도 된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누린 거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누린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진짜 이해를 한다면 복음인 거죠. 그게 수용이 되어지면 복음인 거죠. 만약에 그게 초월되어진다면 완전 복음인 거죠. 초월이 안 되면 세상도 이해되지 않고 수용이 안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이죠. 자꾸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어요. 세상이 자기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말이죠. 다윗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왜 자꾸 자기는 도망자 신세로 가야 되냐 이거죠.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 증거하는데 친바벨론 파다 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고요. 사도 바울은 죄수로 또 그렇게 고생하며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유대 사회에 지도자 될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복음 때문에 그거를 감사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 세상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복음 가진 자를 저 세상의 주인, 세상의 권세를 딱 가지고 있는 사단이 복음 가진 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온갖 수술을 다 쓴다는 거 이미 안 거죠. 세상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흑암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그거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다면요, 그거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사단이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증거입니다. 괜히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냐? 괜히 어렵게 만든다면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계획 삼아서 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듯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권세 얘기 나오니까요.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 회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좀 약간 이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 지금 국가가 지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저렇게 전쟁 일으키고 죽이려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말이죠. 대항하는, 물론 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를 향해 대항하는, 전쟁해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물론 같이 싸워야 되죠. 그럼 예수 믿는 국가, 미국도 참전하고 다 했잖아요. 영국도 참전하고 다 했잖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와 비슷하죠.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독일에 순응해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넘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수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수용이 되어져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노예포로 속국됐거든요. 그게 이해되고 수용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월하게 된,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서 버리고 믿음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들로 세워졌을 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아니죠.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이 회사 가야 됩니까? 저 회사 가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라고. 하나님 너에게 준 거 확실한 거 그거 찾아라. 복음은요, 헷갈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 이거입니까? 저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함,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영혼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거에 거기에 모든 걸 포인트를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완전히 확 강권에 끌고 갑니다. 요셉을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이요. 노예로 끌고 갔잖아요. 그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그 초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다니엘도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고생도 되지만 끌려가서 거기서 뭐하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기 복음 때문에 왔고 여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거의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할 것이냐. 근데 다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이죠. 이게 이 왕이 막 자꾸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또 헷가닥 해가지고 또 우상 만들고 또 그러다가 또 다니엘 뭐 또 세 친구 때문에 또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또 다시 헷갈려가지고 또 정신 나가지고 7년 동안 막 짐승처럼 다니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왕 그 다음에 다리 왕도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밑에 다니엘이
사자한테 죽지 않고 말이죠. 왕은 만세 수술하옵소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네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영광 돌리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더라니까요. 언제든지 일정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살리는 것에 내가 이 현장에 빛을 비치는 것 말이죠. 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먹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하게 돼. 딱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겁니다. 결정이, 선택이 별로 어렵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고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어렵지 않게 뜻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포로로 끌어가게 하셨을까? 똑같지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적용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문제 주셨어요? 뻔하지요. 복음의 능력 힘입어서 자기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헷갈리는 거 뭐 합니까? 헷갈리는 거 안 해도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노예로도 끌어가고 포로로도 끌려가고 속국 가운데 죄수로도 자원해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죄수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렵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간 거죠. 가이사파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인 거구나. 그러면 내가 송사하는 거예요, 다시. 죄수로 심판받기, 죄수로 가야 되겠다, 이걸. 어렵지 않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유익과 이런 거 딱 첨가하니까 선택이 어려운 것이지. 렘넌트 7명들은 언제나 선택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냐?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 수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건 불신자니까.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살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딱 간파해야만 우리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고 초월되어진 모든 게 어찌 보면 쉬워지는 거죠. 내 잔머리를 구를 때 어려운 것이지. 갈등 때리고 말이죠. 인본주의 쓰니까 어려운 거지. 다 하나님께 오로지 그냥 올인 다 맡겨보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이 원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올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더 쉽지 않겠어요? 이거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누구 어느 라인에 붙어야 되고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요 되게 힘들걸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걸요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터넷 들으시는 몇 분, 생방송으로 듣는 몇 분이더라고요. 지금 컴퓨터 다 나오잖아요. 누가 몇 명이 시청하는 거 다 나오는데. 근데 뭐 통계를 보니까 한 세네 분밖에 생방으로 보시는, 나중에 조회수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몇 분,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는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딱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누리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버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산상보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번 2월달은 계속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버릴 것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좀 비유를 통해서 좀 분별할 거 이거 말이죠. 우리가 좀 분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보고 또 이제 확인할 것도 좀 확인하고 예수님이 확인하셨잖아요.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딱 거기에 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제대로 믿는가? 그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또 선지자 중에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 다녔다 하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니까 믿어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구나. 교회 다녔다는데 안 믿는구나. 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 외할머니죠. 100살이 넘으신 외할머니 이제 화요일날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 치르고 이제 오는데 우리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바로 섬기던 목사님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문상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여러분들 오늘은 기도하시는 분들만 나오셨으니까 또 보실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문. 여러분들이 가문 적어도 아마 3대는 있을 겁니다. 3대. 여러분들 주위로 앞뒤로 위아래로 3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복음 모른다면. 이번에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삼촌들이 또 이제 친척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님 아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막 조카인데 목사님 오셨냐고. 지금 고모 할머니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누이 할머니 아직 살아계셔요. 저 선제도에. 막 요번에 가보니까요. 보자마자 제가 딱 내리고 승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보자마자 우리 목사님 그분이 거의 90이 넘어가시는데 바로 단박에 하셔요. 그렇구나.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거든요. 고모 할머니지. 막 목사님 오셨다면서 그래서 가문 아직도 안 믿는 우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월요일 날 제가 기도 수업하면서 딱 하나 붙잡은 게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장례 저렇게 하면서 정말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어디 장례식장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안 들어요. 뭐 말인지 가만히 안 들어요, 막. 근데 그래서 정말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양가 친척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다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절을 꾸고 하셔도 되고요. 복음 증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지 않는가. 가문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는가. 사명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빨리 버릴 것 좀 버리고요. 필요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필요 없는 거 또 많고 빨리 버리고요. 또 분별할 것 좀 분별하고 또 확인할 것 좀 확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파워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 복음 안에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만 돼야 되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가정 가문 살리는 이 귀중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의 그 복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란 237의 빛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이 파워를 가지고 우리 모든 가문, 가정, 또 모든 현장, 내가 있는 모든 지역들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